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단 지파 사람입니다. 소라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남서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딥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이 딥나는 단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딥나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딥나에서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삼손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니까 부모가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일이 오늘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보면 삼손이 뭔가 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서 미처 부모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보면 삼손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갑니다. 일종의 결혼 상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결혼 준비를 위해서 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또 결혼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딥나로 갔는데 포도원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포도원이 지금 딥나로 내려간 삼손의 목적지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모태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포도주 독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삼손이 포도원으로 향했다 하는 부분이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자를 삼손이 찢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딥나까지는 부모와 함께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부모가 알지 못하는 지금 삼손 혼자만의 그런 행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말이지요.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겠죠? 그러다가 돌이켜 사자를 죽인 장소로 가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사자를 죽였던 장소로 가보았는데 궁금해서 갔을까요? 그곳에서 특별한 광경을 좀 맞이하게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삼손에 의해서 이제 죽은 사자가 사자의 몸에서 이 벌들이 서식을 하고 거기에서 꿀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잘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이런 일은 글쎄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그 지중해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과 또 이스라엘 땅의 그 건조한 그런 기후가 이 죽은 사자의 시신을 좀 빨리 부패하게 해서 아마 가죽과 뼈만 남은 상태에서 이 벌들이 서식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9절 말씀에 삼손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드렸는데,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부모에게 그 내용 어디서 이 꿀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실인은
죽은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 나실인 삼손이 이방 여인을 좋아합니다. 이방 여인을 좋아했던 이 감정을 그냥 꾸며낸 감정이라고 보기보다는 학자들은 대부분 이방 여인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포도원을 향하죠. 그리고 사자의 시신으로 다가가 일부러 그 시신에게 다가가서 꿀을 가져와서 먹고 이런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삼손은 신실한 나실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죠.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지금 삼손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일인데 블레셋 여인을 흠모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런 나실인답지 않은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결국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을 하신다. 포도원에서 사자를 찢게 하신 것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그가 육체적인 정욕에 이끌릴 때가 있고 그리고 영적 절제가 없이 신실한 나실인처럼 살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그 목적하신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몰래 장자의 복을 대신 받아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었죠. 결국은 얼마나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야비합니까? 그런데 도망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을 계속해 나아가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이미 그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셨는데 그가 비록 나실인다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야곱에게도 삼손에게도 삶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든 삼손이든 또 우리든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시도록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삼손도 그리고 우리도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실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때도 많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고단한 삶, 때로는 고난을 겪는 삶을 야곱이 표현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정욕대로 사는 것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선하신 뜻 안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고난의 삶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당연히 찾아와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니 겸손히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코 그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굴복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줄 알아 오늘 하루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